오늘 파인넷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말 그대로 좋은 그물 운동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이 교회가 저 교회는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아니 목사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실망감을 준 게 참 많았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라는 저도 교회를 바라보며 비판하고 싶은 것도 많았고, 또한 제가 장범희 청년 간증처럼 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난 왜 이렇게 죄가 많지? 이런 생각할 때도 참 많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목사라니,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있다니, 이런 자괴감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인넷을 준비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 HYC라는 한우리 청년교회는 이 파인넷 동안 뭘 할 수 있을까를 하다가 우리 핵심가치 5가지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또 사역, 그리고 순종, 충성, 마지막 하나가 뭘까요? 네? 제가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다시 해볼게요. 공동체, 사역, 관계, 순종, 충성이라는 5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하나씩 나눠가고 정말 그런 공동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파인넷 5주간의 시간을 함께 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HYC의 청년들은 바로 그러한 5가지의 핵심 가치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그 교회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라고 합니다. 참 재밌게도 제가 HYC에 온 지 1년 반이 됐어요. 근데 제가 오고 나서 우연찮게 인원이 좀 늘었어요. 감사하게 아다리라고 하죠, 이런 걸.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제가 오면서 인원이 좀 성장했어요. 제가 어떤 목사가 됐냐면 능력 있는 목사가 됐어요. 저는 집에 가서 생각할 때 내가 어떻게 능력 있는 목사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이 많아졌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능력 있는 목사. 5월달에 들어서 인원이 좀 안 늘었거든요. 5월달에 저는 어떤 목사? 능력 없는 목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보이는 이것을 향해 교회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저 목사는 잘한다, 못한다, 저 교회는 부흥했다, 부흥하지 않았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기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너는 참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실까요? 교회의 사명은 인원이 늘어나는 교세의 확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거를 잊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 리더 모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과 1대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저한테 말씀하세요. 찬수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오늘 읽었던 이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제 구속받은 성도들, 쉬운 말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라고,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대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고로새서 4장 11절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동등한 개념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통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속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바른 삶이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 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장범희 형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내 주먹을 믿고 돈을 쫓고 인기와
이성들을 쫓아 살았던 나의 모습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HYC는 바로 이런 사명 공동체입니다. 한우리교회 안에 엄마 아빠가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모인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교회가 아니에요. 눈 떠보니 제일 가까운 교회가 한우리교회라 나오는 그저 그런 교회가 한우리교회가 아니에요. 친한 친구가 다니는 그저 같이 가는 그 교회가 우리 한우리 청년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성도들을 유혹하고 선동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경고하는데요. 근데 그 경고에 앞서 그 1장,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1장에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여기 많은 분들이 예수님 믿고 계신데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또한 15절에서 19절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라고도 합니다. 1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우리 예수를 화목해 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더 나아가 이 하나님과 이 만물을 평화롭게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에 보면 우리의 온전한 소망 되시는 분,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다 라고 예수를 얘기해요.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3포세대, 5포세대, M포세대, 우리에게 예수는 그 포기할 수 있는 걸 포기하지 않게 해주는 분이신가요? 우리에게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주요, 창조주요, 화목주요, 또한 소망의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이 2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에 앞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믿고 있다는 그 예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는 엄마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예쁜 여자 보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려고 복 비는 대상을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예수 때문에 왔는가? 나는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아무 이유 없이 올 때가 많습니다. 습관적으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따라 이곳에 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아까 장범희 형제가 간증할 때 뭐가 생각났냐면 자신의 죄인, 자만과 교만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야 우리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 안 찾아요. 예수 말고 찾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남 등쳐먹거나 바람 피거나 그곳에서 누구를 힘들게 했었나요? 아니란 말이죠.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래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물론 사기, 절도, 거짓말, 음행 같은 이 도덕적인 죄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죄인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짓는 모습에서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이 그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아담의 후손인 인류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끊어진 관계를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속량의 개념으로 죄 사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화목을 이루게 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를 그때부터 의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의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바로 이 죄를 도덕적, 법적인 개념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인가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을 했는데, 누가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혼내는 거 아니에요. 질문해보라고 하고 혼내는 거 아닌데 지금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런 표정이야. 지금 혼내는 거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내 삶의 왕이 과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이 여전히 내 안에 왕 노릇하고 있지 않은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것,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은요, 이런 말을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귀신의 신앙과 다를 게 없어요. 에? 목사님 갑자기 웬 귀신?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5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귀신이 예수를 향해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기서 절한다 라고 번역된 것은 원어로 경배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경배를 했어요. 근데 귀신도 경배해요, 안 해요? 귀신도 경배합니까, 안 합니까? 경배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고백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른 지식이 있나요, 없나요? 정확해요. 귀신같이 맞춰요. 예수님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배 받으소서. 그런데 귀신은 뭐라고 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도 있고 적당히 예배도 드린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와 예수님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건 귀신의 신앙에 불과한 겁니다. 사랑하는 HYC의 청년 여러분, 이 자리에 처음 오신 우리 청년 여러분, 나와 예수님의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지식도 있고 경배도 올려드리고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전도도 한다 할지라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다면 나는 귀신하고 다를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것은 이제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나의 고백으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HYC의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나는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일까요? 다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다 선교사가 돼서도 안 돼요. 그럼 전 뭐 먹고 살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 진짜 목사님 뭐 먹고 살지 나 목사 되면?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졸다가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그 사명을 받은 우리, 그 모임인 교회, 이 HYC, 우리 한우리 청년교회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안에 이런 팜블렛을 하나씩 넣어드렸어요. 근데 이 안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사진과 내용들을 조금씩 넣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굉장히 자랑했거든요. 우리 HYC는 이런 공동체예요. 우와! 이렇게 많은 일도 해요. 우와! 괜찮지? 우리 교회 와.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그래, 작년에는 너희가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해줬어. 근데 올해 이거 너희 자랑하려고 하는 거니?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서 하는 거니? 자꾸 이런 질문이 오더라고요. 그래, 2016년에 너희 내 마음에 합하게 이런 좋은 일들 많이 했어. 근데 올해도 그냥 재탕 삼탕 하는 거니? 형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할 거니? 해왔던 거니까 이젠 쉽지? 하던 거 그냥 또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이니? 저 여러분들에게 같이 소통하고 싶어요.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실래요?